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돈은 숨기고 병은 소문내라.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그런 하셨거든요. 얘기 많이 하셨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그 중보기도란에 항상 이렇게 아픈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픈 것을 많이 알려서 좀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네. 목사님 교회도 좀 그런 제목이 많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네. 특히 몸 아플 때 기도 요청을 많이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관해서는 쉬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병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특별히 조울증과 싸우고 있는 아들들과 함께 희망을 전하는 어떤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조우라고 합니다. 조우는 조증의 조, 또 우울증의 우 앞글자를 따서 조우라고 했고, 또 조은의 마음 약국,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치료가 되는 그런 약을 제조하는 곳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복 여정에 함께하고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선생님 왜 안 써? 방송 준비하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네. 보통 이렇게 좀 세팅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 장소를 그냥 스튜디오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 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오늘은 그 정신건강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 나누고, 제가 뭐 조울증에 대해서 좀 잘 알았다면 내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조울증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또 어떤 병인지 정확히 잘 몰랐어서 내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진단을 받았고, 제 동생은 아마 저보다 7년 이후에 발병이 되었는데, 제가 앓는 거하고 가족이 앓는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또 제가 그런 보였던 증상을 제3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동생이 그런 보여지는 증상들에 대해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동생이 발병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상당히 그 급성기적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죠. 저는 29년차 조울러이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입니다. 약간 농담으로 그렇게 품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이 반품교회다. 반품. 드디어 우리 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표현하고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카밍아웃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감사하고 있죠. 그 용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50년 거의 그렇죠. 네, 한 50년 해오고 있는 셈이지. 해오셨는데 행사도 정신건강 면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약간의 그 거대 담론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오늘 의미 있게 나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교회 분들이 마음이 없어서는 아닌 것 그런 건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몰라서 그런 게 대부분.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파워가 정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것을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같이 이것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관심을 갖고 또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이렇게 힘을 쓴다고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보여주고 또 사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한다면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 정도 보통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 중계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생 청년 사역을 네. 글쎄 지금 아직도 제가 현역인데 네. 한 45년째거든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대학교를 네. 졸업한 네. 후로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사랑의 교회가 제 배경이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IVF라고 하는 네. 단체가 또 제 배경이고 네. 학원 복음화 협의회니 선교 한국인이 네.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뭐 만들고 네. 또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대학생들을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젊은이들에 관한 어떤 그 뜨거운 열정, 영성에 관해서 네. 귀한 선교 사역하셨는데 요즘 뭐 SNS, 유튜브가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이름을 쳐보니까 네. 또 새로운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선교사님 이야기 나올까라고 네,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네, 네. 조울증에 관한 네, 것과 네, 네, 네. 선교사님과 연결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조울증 어떤 분인가 좀 소개 네, 좀 네.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네. 이제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발병해서 지금 29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또 한 7, 8년 후에 네. 걔가 이제 발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21년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이 조울증을 갖게 됐으니까 다들 끔찍하게 보시죠. 불쌍하게 보실 거예요. 네. 합치면 50년입니다. 어머나. 네, 근데 이제 두 아들들이 큰 아이는 4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네. 작은 아이는 13번 입원했어요. 네. 17번 입원했는데 네네. 보통 한 번 입원할 때 가족들이 한 3-4번은 지옥에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50회 이상을 네. 지난 한 29년 동안에 네네. 우리 가족이 지옥을 다녀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옥을 다녀왔다라는 말씀을 너무 해맑게 하시니까 예, 예, 네, 맞아요. 와닿지가 않은데 사실은 네. 근데 조울증이라는 말을 이름만 들어봤는데 그 어떤 질환인지 사실 잘 예. 몰라요. 그렇죠. 예. 조울증은 그 일종의 뇌 질환이에요. 이제 호르몬의 작용 가운데 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과다 분비나 또는 불균형하게 나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뇌 질환이라서 네. 그 조증이 심할 때는 굉장히 이제 뭐 망상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도 너무 많아지고 네. 잠은 안 자고 돈 쓰는 거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는 뭐 성욕이 뭐 충만해질 수 있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반면에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들도 찢지 네. 않고 네. 그다음에 막 손에 때가 낄 정도로 네. 네. 이 처져 있고 네. 그 누구나 다 뭐 감정이 고조는 있는데 네. 이거는 롤러코스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이제 일종의 뇌작용으로 네.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정말 극과 극의 감정이 오고 가는 그렇죠.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심적 그런 고통에 네, 네. 네. 두 아드님을 네. 두셨어요. 두시고 거의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네. 몸소 겪으면서 네, 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오셨는데 자 첫째 아드님이 하영 씨죠? 네, 고하영. 네. 이 하영 씨 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네. 걔가 이제 그 여름에 저희 가족이 같이 이제 어머님 모시고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가 유난히 많이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당신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현병을 알아서 20, 30년을 돌봐준 네. 경험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얘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라 네. 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어머니, 저희들도 할머니가 네, 그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형적인 조울증이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다. 전혀 몰랐죠. 예. 그랬구나. 네. 근데 지금 그 아드님이죠. 네네. 하영 씨 부부께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으로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네네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조운에 할 때 조운은 네. 조울증의 조, 네. 네. 그다음에 우울증의 우. 그거 그래서 합친 이제 거구나. 네네. 저희는 조울러, 우울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그들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조운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부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울컥했어요. 오. 왜냐하면 결국은 카밍아웃을 해서 네. 그것을 그 연약한 것을 저는 뭐 이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유튜브를 지금도 한 5년 전에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 구독자 한 13,500명? 굉장히 많네요. 아주. 그거 많은 1,000명 모으기가 건가요? 쉽지 않은데. 예,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주 탑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런 쪽에 그렇죠.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사자들도 그러네요. 많고 네네. 가족들이 많다는 가족들도 얘기인데 많고, 예. 우리가 그 통계에 의하면은 국민들의 1%가 조울증 환자의 어떤 그 잠재해 있다. 네. 그렇게 진짜요?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5천만의 1%는 50만 명이잖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가족들 부모들 치면은 뭐 또 다른 100만 명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형제가 있을 수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또는 나의 가족의 문제 가까운 사람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게 조울병만 놓고 보면 그런데 조현병을 치면은 또 그만큼이거든요. 조현병은 또 다른 거구나. 조현병은 이제 일종의 사고의 장애입니다. 조울병은 이제 감정, 기분 장애고,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라서 뭐 환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각이라든가, 환시 등에서 이제 사고 작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병이니까 같은 뇌 질환인데 조금 분야가 좀 달라요. 네. 또 나타나는 양상들이 좀 다르고. 네. 아니 선교사님 의상도 하얗게 입으셔서 저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네, 비슷하죠? 상담하는 것처럼 그래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예, 해주시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조은의 마음 약국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제 희망과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사실 처음에는 가족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주변 반응 때문에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이 근데 되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다녔던 저희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창립하신 교회 저는 창립 때부터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교회의 분위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쪽이었어요. 네. 뭐 귀신 들린 거라고 이렇게 단죄한다든가 또는 뭐 저런 질병을 걸려서 뭐 재앙을 만났다든가 이런 네.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네. 또 우리 고욱하는 목사님이 이런 걸 나눌 때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용기를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에 비교적 익숙한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이제 병은 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병은 알리면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또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2,100명 정도의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5만 가지의 스토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게 보니까 이 카밍아웃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들이 더 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 같은 걸 갖게 됐습니다. 결국 조울증 하면 감정의 기복이 정말 극과 극. 네, 극과 극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뭐 지옥 그걸 그렇죠. 그런 걸 왔다 갔다 한 감동인데 네. 감정의 모습인데 자 이게 청소년들이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공감하시네? 아이들이 아우 청소년이 지겨워 있어요. 지겨워.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 심할 때 보통 10대 뭐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가 사춘기 때와 아니면 이 조울증의 구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중2병 그때 어떤 그 아이들의 아주 예민할 때로 극도로 뭐 그런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초반에 그 그러니까 양상이 비슷하나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세게 나오고. 거칠게 나오고 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아냥거리고 하는 부분들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사춘기랑 비슷한 현상인데. 네. 네, 비슷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모들이 네. 뭐 사춘기 때 있을 수 있는 일을 거치는 거지 네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의 증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거는 그런 뭐 세다든가 이 정도만이 아니라 네.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씩 뭐 2주, 3주 계속해서 잠을 못 잔다든가 어머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 사춘기적인 증상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것이죠. 사춘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완화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났다가 좀 안정된 것 같죠. 또 다시 재발하고 이 치료가 안 들어왔을 때, 그러네요. 치료가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적인 그거하고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점이 드러나죠. 결국은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으니 네. 부모님으로서는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럼요. 맞아요. 아이를 데리고 내 아이 손을 끌고 병원에 가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이도 거부할 것 같고 그것도 그렇죠.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일종의 셀프 스티그마.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낙인이에요. 사회적인 그거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그것이 더 증폭돼요. 그리고 왜곡돼요. 그리고 더 확장돼요. 그리고 재생산돼요. 그
낙인되는 그 의식이 네. 그렇게 되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고리평, 은둔형, 격리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코스는 더 악순환이에요. 그러겠죠. 더 심하게 이제 그런 치료도 안 받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저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네. 주변에 소개하기를 어느 병원 가봐라, 네. 어느 의사 가봐라 그렇게 네. 하는데 정신과 정말 쪽은 그 정신병을 알고 있다면 괜히 사람이 움찔거리죠. 기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본인도 네, 특히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로 굉장히 크죠. 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올 텐데 그렇죠. 정말 혼자 싸우기도 힘든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함께 싸워야 되어졌는데 네, 네. 네. 그 싸움 속에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데 예, 예. 네,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웃으시네. 며느님 얘기 아닌가요? 예. 이쁜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것도 저는 두 아들의 아내들이 그렇죠. 같은 자매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겹사돈이신 겹사돈 거예요? 집의 이 딸들이니까 네. 저희 그 사돈댁한테 미안하지만 저희들은 따따블로 축복을 받은 거죠. 네. 할렐루야네요. 네, 왜냐하면 그 아내 며느리들이 네. 사랑해서 우리 아들들과 다 결혼했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보니 네. 여러 가지로 뭐 연구들을 많이 했겠죠. 또 자기들끼리 얼마나 정보를 많이 나누겠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거의 정신과 간호사 수준이에요. 네. 며느님들이. 예, 저희 며느리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도 큰 감사할 일이죠. 네. 아,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드님이랑? 큰 아들은 뭐 지금 자기네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 이제 청년부에 나갔는데 청년부에서. 청년부에서 둘이 만났어요. 네. 서로 친해져가지고 결혼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둘째는 또 둘째대로 이렇게 됐네요. 또 둘째는 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우리 첫째와 달리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둘째를 전도하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행사를 하면은 늘 그 둘째 를 초청했는데 잘 오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우리 둘째 아들을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동생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네. 아마 신랑의 친구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좋아했대요. 마음에 들었구나. 네, 그랬다 나중에 이제 동생인 걸 알고 네. 꿈을 깼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하고 저희랑 뭐 성경 공부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네. 우리 아들하고 또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그룹을 했는데 뭐 결국은 특히 또 우리 둘째 아들이 굉장히 성경도 열심히 보고 네. 또 믿음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전도도 막 하고 어머나.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저희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아드님이 힘든데 네, 그 아내들마저도 네. 그걸 이해 못한다면 어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며느님 얘기 나오니까 벌써 얼굴이 환해지신 거는 네네네. 정말 며느님에 대한 고마운 아, 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로 맺어주신 그 은혜 네네네. 그걸 아마 우리 선교사님 직접 마음에 느끼셨다 뭐 그런 생각이 아유, 되어집니다. 그거는 뭐 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던 많은 그 당사자들이나 네. 가족들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그냥 뭐 네. 때가 돼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가장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소망스럽게 여기고 며느리 두 분이잖아요. 네.
같은 자매니까 이 공유가 좋고 그렇죠. 이해의 폭이 넓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유, 그럼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이런 대반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거는 뭐 맞습니다.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 이 상담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많다면서요. 아유, 뭐 아마 그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저희 상담 들어오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는 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들 참 많이 어렵겠구나. 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어렵겠구나. 그렇죠. 어떻게 이 성도들을 품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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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네. 합쳐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왜 선교는 지금 그랬는데 이 미션 프론티어입니다, 이거. 네. 우리 그 선교 쪽으로 유명한 랄프 윈터 박사가 뉴 미션 프론티어로 그 암 환자들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들을 놓고 이거는 뉴 미션 프론티어다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아마 정신질환, 뇌질환과 관련해서 선교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가족 안에 네. 가족이 아프면 그게 악영향,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또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선순환의 가정 속에 예, 예, 계시잖아요. 네. 또 특별히 또 그 하영 씨 동생 하림 씨 부부는 특별한 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현장 궁금하시죠?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운영 콘서트는 우리 둘째 아들 고하림 군 부부가 하는 콘서트인데 원래 우리 고하림 군이 이 조울증 환우에 올해가 21년 차거든요. 피아노도 치고 또 그다음에 드럼을 하고 또 작사 작곡하는 걸 가져가고 와이프인 우리 며느리가 MC를 봐요. 또 중간에 잠깐 노래하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을 위한 또는 한 부부나 또는 한 가족을 위한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78회째를 이제 하게 돼요. 화장실에서 하림 씨가 아드님을 만났는데 아마도 영어가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글로벌하게 영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오시는 분이 목사님과 그 아들분이신데요. 아드님도 이제 정신적인 아픔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 상하게 해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왔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진행을 영어로 해야 될까 한국말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연습을 한 지가 일주일 조금 넘었기 때문에 사실 건반 연주하는 것과 드럼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좀 부담이 돼. 제가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멘탈적인 어떤 디시스 질병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게스트분들한테 위로로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감당하며 내 얘기를 들어보면 전직근도 하루에 하나님 사랑을 전해준 I enjoyed the original work. It was very beautiful.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굉장히 설명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셨던 분들 자기 자신이에요. 부분이 또 저한테 좀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귀한 우리 하림 형제를 통해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회복에 도움이 되죠. 일종의 뮤직 테라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투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콘서트를 해드리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자, 송교사님 정말 대단한 콘서트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 올리원 콘서트, 우리 기획하신 분이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꼭 그렇게만 말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가족이 같이 했는데 네.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뮤지션인데 네. 이제 걔가 이제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네, 좀 네, 하고 네. 근데 작사 작곡을 하는데 앨범을 갖다가 이제 내고 그랬는데 얼마나 연주하고 싶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조증이 있을 때는 뭐 이게 장난 아니죠. 조증이 있을 때는 뭐 막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콘서트 하고 싶다 할 때 우리가 뭐 홍대에 어떤 콘서트홀 같은 걸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얘가 이름 있는 애가 아니니까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뭐 전화 많이 하고 신세도 많이 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얘는 콘서트를 하고 싶어해. 그렇죠. 특히 조증일 땐 더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제 아내랑 같이 아이디어를 낸 거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딱 한 사람만 초청해보자. 한 사람, 한 부부, 한 연인 또는 한 가족.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해서 그 콘서트 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78회 네. 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역사와 간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네. 그냥 해줘야지 그죠, 했던 그죠, 것들이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그렇죠. 주는 콘서트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동생분의 그 처음 발병을 우리 큰아들 하영 씨가 먼저 내 동생 그러죠. 좀 알아차렸죠. 다른데라고 먼저 캐치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조울병 한우는 또는 조현병 한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알아봐요. 알아차려요.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 걔 동생이 좀 아무래도 조울병 같다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든가 뭐 사탄 얘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평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조금은 이제 좀 사고 장애가 있는 가운데 막 꼬여서 말하고 어떤 그런 증상들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우리 큰아들이 얘기해서 이제 뭐 병원에 가보자. 하여튼 가는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됐죠. 예. 우리 선교사님 보면 한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또 둘째 아들까지도 그런 정신적인 힘든 또 병을 얻었다라고 느꼈을 때 아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엄청나게 무너지죠. 그것도 한 아이가 아니라 두 번째 아이까지 그랬을 때는 네. 와 이거 뭐 하여튼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고 저희 집사람 이제 교육자고 그러니까 더 힘들었죠. 더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흑암의 터널을 그냥 대책 없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거의 한 20년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녀의 아플 때 그렇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한번 정신병원을 신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철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열쇠를 채워놔요. 네, 그렇죠.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각서를 씁니다. 네, 그렇죠. 부모는 완전 격리 아마 그런 곳에 보낸 거 아닌가요? 그럼요. 무너지죠. 그럼요. 예, 우리 거기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폐쇄병동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 그런 곳을. 물론 이 개방병동이라고 하는 건 또 좀 달라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폐쇄병동은 증상이 더 급성기인 사람들 그리고 자해 또는 자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따로 보호 격리하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가 아니라 세청살로 네. 다 갖춰져 있을 수 있고. 열쇠 몇 번 채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영 씨 큰아드님 때까지만 해도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둘째 아드님까지 그러니 아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뭔 죄를 져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안 드셨을까요? 아유, 선교사님? 들어도 뭐 엄청나게 들었죠. 네. 뭐 죄책감에 뭐 엄청나게 시달려야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우리 뭐 카미어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감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성경을 가지고 또는 전문적인 의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정리되기까지에는 네. 굉장한 시간이 걸렸죠. 네. 받아들이기까지. 네, 받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다른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또한 도와야 되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울증, 조현병은 특히 유전병은 아닌데 네. 유전적 이 취약성이 강해요. 그러니 이제 또 생물학적 취약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집안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양가 집안에 자살자가 있다든가 또는 조현병, 조울병 환자가 있다든가 또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모로서의 미안함, 죄책감이 또 있으셨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미안함도 있고 그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 소경을 놓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네.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당사자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방점을 찍으셨잖아요. 그런 면에 비춰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게 되고 그게 아마 이 방송에 제가 나오게 또 저희가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게 된 배경이 그거죠. 일종의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네. 저들의 어떤 죄책감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고 그들이 자유케 되고 이른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만큼 강력한 여기 없거든요. 공감력이 뛰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도록 하려면은 상처를 우리가 카미아웃 하자.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네. 두 아들의 아픔, 부모의 심정, 정말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엔 질병이었다라고 네, 네.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겪지 않고 막 이런 겪고 있는 부모로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라는 그 말이 거예요. 안 들어오죠. 그럴 때에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가정도 저런데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구나. 예. 저는 그런 희망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교사님 가정도 저랬는데 우리 가정도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이런 공감성. 네네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맞습니다. 정말 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너무 와닿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삭발을 하셨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고.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 머리를 그렇게 네. 삭발을 했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요. 교우 가운데 암 투병하는 분들이 항암 치료 머리가 다 빠졌대요. 예. 이분들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본인이 머리를 깎고 예.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요. 네. 제 3자인 저도 가슴이 울컥하는데 예. 그 목사님 뭐를 자기를 공감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성도 용기를 얻을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이런 질병을 안고 있는 자녀들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이 힘든데 선교사님을 유튜브 네. 방송을 통해서 네. 보면서 저는 용기를 얻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아마 또 선교사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네. 상담하거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과 공포와 그렇죠. 수치와 이런 가운데 그렇죠. 이제 왔는데 네. 저희들이 다 얘기하고 우리는 두 아들이 그래요. 네. 라는 것까지도 다 나누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는 하나인데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죠. 그때 네. 펑펑 울죠. 용기를 얻고. 용기를 얻죠. 네. 희망을 얻죠. 겉핥기식이 되려 될 수가 없는 없어요. 정말. 어느 의사들의 카운셀링보다도 예. 정말 삶 속에서 겪었던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위로가 될 것 네. 같은데 특히 요즘 선교사님 보면 우리 사회 주변에 엄청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방금 전 벌어진 일입니다. 신림동 묵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서현역 일대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분당 서현역 인근. 20, 30대 남성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30대 조모 씨. 병 뒤에 숨는 그 인간의 어떤 심리와 관련해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그 범행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못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관리 체계가 국가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책임 이 부분을 같이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조현병 환우나 조울병 환우와 가족은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은 엄청난 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 사회적 가해가 심해집니다. 더 낙인이 커지는 거예요. 잠재적인 정말 그렇죠. 그 범죄자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매스컴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배려하는. 죄를 짓기 전까지의 관리를 정말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 책임제 문제도 있고, 예. 이게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현대의학이거든요. 네네. 또 정신의학이거든요. 그렇죠. 네. 뇌의학이고, 네. 뇌과학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약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점점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정신과 의사들하고의 파트너십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원에 대한 이해하는 게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어떤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네. 이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무시하면서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성 만능주의 또는 기도 만능주의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밸런스를 잘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정신적 의사이면서도 그런데 학문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정신과 겸해서? 의사면서 목사님인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해요. 네네.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전문 상담 심리학자면서 목사님인 분들. 선교사님도 지금 준 의사세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지금 말씀하시는 의사들은 이론적이잖아요. 예. 선교사님은 가장 필드에서 내 가슴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50여 년 동안 정말 케어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학문을 더 뛰어높은 거기 하나님의 영성까지 첨부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희망이고 저는 꿈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정신적 약자나 정서적 약자를 흡인할 수 있는 교회,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네. 그러면 전도 대상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그렇죠. 선교가 엄청나게 새로운 선교지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제가 연세는 모르지만 눈빛만 보면 청년 그 자체예요 지금. 네. 꿈꾸는 게 너무 많으시고. 그럼 청년 사회가 왜 유명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뭐. 앞으로 계획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은 뭐 이젠 많이 내려놓고요. 그냥 새로운 걸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느 이런 라이프 호프라고 하는 단체 또는 기독 정신과 의사회 또는 뭐 한국 그 목회 상담학회 뭐 이런 데랑 같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정신과와 관련된 목회 매뉴얼 만드는 일들이 지금 시작됐어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런 거가 뭐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가운데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는 그 아픈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목회와 정신건강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단톡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줌으로 이 2주에 한 번씩 이제 이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해서 물론 그 모임 자체가 아픈 분들을 치유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아픈 분과 아까 상처 입은 치유자는 한 끗 차이예요. 아프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대화가 같이 이제 가능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같이 좀 모임을 가지면서 1차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좀 눈물도 씻어주고 같이 껴안고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정신적 약자나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가 되도록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담입니다. 그런 계획 정말 뭐 저도 목회자지만 일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 아픔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혹 지금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자녀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에 당황하거나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미국의 나미라고 하는 네. 이 정신질환의 가족협의회라고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고 네.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전문적인 단체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네.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질환이기 때문에 네. 특히 생물학적인 취약성의 문제가 커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잘못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뇌질환의 문제도 네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뇌 책임이에요. 뇌. 예? 뇌 책임이에요. 뇌. 그 뇌는 생물학적인 거거든요. 네. 유전적인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강력하다고 봐요. 한번 이 시간 제가 한번 우리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절망과 좌절에 성도들 가슴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저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특별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주님의 보혈로 안아주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오늘 함께한 소감이 네.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정말 시치널에 감사하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는 지금 사랑합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는 지금 시즌2가 또 새로운 절망과 좌절에 있는 분들에게 큰 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늘 한국계 희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